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미크론이 기세가 심해서 15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가십시다. 그렇게 예전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백신으로 무장하고 또 항체도 생겨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면서 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유명한 이야기로부터 스데반이 죽음 순교하는 이야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 속에 그제의 말씀 속에 봤지만 초대교회 역사가 얼마나 은혜가 가득했는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졌죠. 또 서로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과 네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어제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 종말론적인 우리들의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건강한 신앙이다 그랬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만나 비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먼 어떤 날이 아니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든든한 마음,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내 것과 내 것을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로 하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던 것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이 많았으면, 물론 사랑이 많은 거죠.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니 주님이 자기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오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믿음이 아주 철저하게 그들 가운데 있어서 내 것과 내 것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신학적인 이해가 그들이 초대교회에 살아가는, 더불어 내 것과 내 것을 가리지 않고 물건을 통용하고 살았고 함께 더불어 살았던 그들의 삶의 밑바탕에 있는 신학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백성들의 칭송하는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제사장의 무리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대단한 역사죠.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기억이 나요. 킬케골의 책인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한 토막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타락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을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타락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교회 들어올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예수를 믿으면, 그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과 같다. 나는 주님을 순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회에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3,000명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니까 함께 따라가는 사람도 없지 않은 그런 사람도 묻어오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의 타락은 바로 그때부터 있었다. 그 얘기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려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교회적 폐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기쁘고 즐거워 설레는 마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찌 이 교회가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교회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성장지상주의, 그저 부흥하고 커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는 그 열매예요. 그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바른 교회가 되는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이 모여들었던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보게 되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나니와 삽바리아의 1장과 5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음에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떤 일을 베풀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집을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소유를 파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복음서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내가 계명을 지켰는가? 예, 제가 계명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성경도 많이 읽고 새벽 기도도 하고 모든 교회 행사에 다 참여하고 예배 빠지는 건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도 재물을 팔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아나니아와 삽비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성경에 파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이 아니라 바치기를 원했던 마음은 있었으나 팔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 그래서 얼마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었던 그 마음은 아나니아의 마음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계기라고. 성령을 속이는 사단의 계기라고.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따라서 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 마귀는 삼킬 자를 찾으려고 눈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기에 잡혀 먹은 것이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졌을까? 왜 사단의 괴계에 빠지게 되어졌었을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5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4장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 4장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4장 36절과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밭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거기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가? 자기의 소유,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아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이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을 때는 바나바가 팔았다는 얘기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어요. 나중에 바울을 끌고 첫 번째 전도자로 나가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칭송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교회에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을
바나바 보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뭔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특별했기 때문에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속에 꿰뚫고 있는 그 마음,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이, 나는 왜 저 바나바 같은 사람 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없었다면 감출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의 저변에 깔고 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이끌고 있으니까 이걸 뭐 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 드리면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그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기를 그 원하는 마음이 사탄의 괴계가 되어졌어요. 그 사탄의 괴계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는 내용이 뭐냐면 돌을 떡으로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 모든 것을 다 내 지배 아래 두리라.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사단의 시험이라는 게 뭔가 돌이 떡이 되라, 높은 데서 뛰어내, 그거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는 자리에 서라, 인기가 있는 자리에 서라, 그런 시험이거든. 그걸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것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괴계로 꾀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바람처럼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그 욕심들, 우리들의 욕구들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마음으로 바꿔가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칭찬받고 하나님은 없어, 내가 중요한 것이지,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그게 사단의 마음이거든. 옷을 걸어도 옷걸이가 있어야 옷을 거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사단의 우리 가운데 걸터지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십자가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오늘도 새벽을 깨운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사람을 향한 거짓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거짓? 하나님을 향한 거짓이야. 이 말씀을 읽어가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기억나요.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모세와 막 다투는 얘기.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저들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것이고 너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툼이야.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사람과 다툴 때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툼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람과 사랑할 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가 열렸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정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나중엔 시대반이 죽어. 아니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전히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묻기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실까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 만나야 될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을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년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초대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코로나 오미크론 속에 두려워하고 위축되어져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에게 소망과 용기와 건강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군문에 나가 있는, 그리고 일터로 나가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는 사랑하는 종들,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의무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는 이회선 권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품어주소서. 자비와 긍휼과 은총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가는 저희들,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말론적인 신앙, 이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선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열었습니다. 때로는 문제처럼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심을 기대하면서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